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국 11년 천력 5월 6일, 양력 2023년 6월 23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번양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선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흥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대방공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새 아침에 이 정성의 귀한 시간으로 하루를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회째를 지나고 11회째를 맞이하는 이 아침 혼독 정성의 시간을 하늘이 축복해 주시사 많은 식구님들이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참된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의 그 서러움을 알지 않고서는 참된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없다고 했사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을 알지 않고 또 속이지 않고서는 참된 주인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알기 전에 그 서러움을 먼저 알고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널려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이 시간을 고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뜻 앞에 효자, 효녀의 모습이 되고자 하오니 하늘 부모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일째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 위에도 친히 함께해 주시고 시종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의 소감 시간입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성태 장로님께서 우리 따님 나영이 등남에 따른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몇 시에 내렸죠? 어제 몇 시? 어제니까 예, 촬영 어제 5월 아니 5일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0시 52분쯤 와, 출산했습니다. 0시.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축하의 박수로 되셨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아들. 이야.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예. 2022 참부모님 천주 축복받은 우리 변성재 김나영 가정이 3세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 하늘 부모님 앞에 천진 참부모님 앞에 아주 귀한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시구연들, 네, 너무 귀한 감사의 소감을 해서, 네, 나는 어떻게 이게 소감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내용이라도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남양주 산수원 애국회 함께 45명이 저기 충남 계족산 그 황토길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맨발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식구님들도 함께 다음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11회째 귀한 말씀을 우리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타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해 주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방금 전에 우리 박대 교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효정평화 봉사단 팀이 아주 활동을 잘 해주셨다는 보고도 듣고 또 이렇게 활동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의 말씀 6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생녀의 현현을 고대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년의 격동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바탕으로 독생녀가 이 땅에 왔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세상 종교의 가르침에서 독생녀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녀를 탄생시키려면 5천년 넘게 불의를 견디고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득 찬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구나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누구나 간구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버금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하나님은 독생년을 보낼 민족과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문총재는 3대 외동딸의 마음이 희생적인 믿음으로 연결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자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를 중심한 신앙과 3대 신정 계들을 잇는 고난의 가정적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천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복귀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재림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기독교 중심한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는 역사였다고 참어머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6천년 역사는 결국 독생녀 한 분을 찾아 모든 섭리의 결실을 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독생녀와 더불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섭리의 이제 마지막 7년 노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진실이라면, 이것이 섭리의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한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섭리의 결실을 거두어야 될, 하나님의 천일국을 이 땅에 실체적으로 건설해야 될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970년 10월 19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주께서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십니다. 즉 그는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요. 신랑 되신 주님은 타락권에서 신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난 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부, 그런 어머니는 어떤 터전에서 태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죄와 무관한 처녀로서 참 어머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죠. 재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어머니로 오시는 참 어머니는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인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로서 참 어머니 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 어머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상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야 합니다. 온 세계, 나아가 온 우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며 우주의 성스러운 작용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며 우주의 성스러운 자경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닮아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읽고 아주 너무너무나도 감동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나라고 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하고 흥분했던 게 뭐냐면 참사랑 속성 중에 위대한 속성의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속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인간을 자녀로서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참부모님이 또한 단판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십니까? 그 내용을 깨닫고 답변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담판.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오?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단판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이냐? 아니야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고마운 답이지요. 뭐라고요? 인간들과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왜? 주체와 대상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결과가 없는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도 그것을 닮아난 것이고 대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원인적인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님은요 진리를 구명하기 위해서 단판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랬어요. 우주의 근본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5년 걸렸다 그랬어요. 또 하나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당신의 자식인 인간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랍니까? 당신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요. 전체 전반 전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 자식이 인간 하나하나가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오. 단판 기도를 몇 년 동안 거쳐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느냐.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 당신보다도 우주보다도 저 태양보다도 저 달보다도 저 수많은 별보다도 낫기를 바라느냐. 판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이야, 이거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다. 또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아버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원인이고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도 그렇다 하는 결론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도 당신의 대상이 잘나기를 바라고 당신의 아들, 딸이 잘나기를 바랍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란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은 뭐야? 주종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새끼가 됨으로 말미암아 종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인간이 타락되었다. 인간이 타락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대상과 한 번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 우리 잘못된 인간도 그러한데 타락이 없는 본래의 선한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영생하고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버런 문을 만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도 영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자식은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한 주체가 영원하다면 대상도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절대적이라면 자식은 더 절대적이를 바라고 부모가 영원하다면 그 자식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제 부모가 불변하다면 자식도 불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부모고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고 불변의 존재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절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옳리거든요. 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영원한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나도 영생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동물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 가운데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체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나도 영원하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야 이거 무가치한 것이다. 동물과 같이 자기를 취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한 가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잘 나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이는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와,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란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뭐라고요? 나를 나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해야 되니,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뭐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나를 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리가 규명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 천주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위한 환경으로서 창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태양보다 못하겠습니까? 달보다 못하겠습니까? 저 수억 개 되는 수많은 별보다 못하겠습니까? 저 넓은 대양보다 못하겠습니까? 야, 이런 거 안다면 나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 진짜 그렇다면, 이게 진짜 진리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신나는 일이에요. 가슴이 벌렁벌렁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그런 귀한 가치를 알고 내가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졌으면 상대도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전도는 끝난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우주보다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귀되면 한 나라가 복귀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그 식구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식구가 떨어져 나갑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주보다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정말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미국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참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겠구나. 아버님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너무 바쁘니까 내가 가는 것은 참부모님이 대신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뭐냐면 나는 세계 포홍연합의 뭐냐면 회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하늘을 대신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안아줍니다. 그 안아주면요 대륙 회장이 먼 산골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안아주면 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개성은 다 다르고 그 개성은 모두 하나님을 닮아난 독특한 개별성을 닮아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각개인의 하나님과 성상과 형상을 닮아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이 닮아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요. 불구자라고 해서 무시합니까? 거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지니고 두 번째로 인간 각자를 뭐냐면 천주보다도 우주보다도 귀한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식구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유일무이한 가치적인 존재로 대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적인 가치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도 그러한 존재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식구를 만날 때마다 천주보다 귀한 존재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식구가 목회자를 하나님 대신자처럼 여기면요 발전하게 되고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알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 우주처럼 여긴다. 한 사람이 복귀되면 나라가 복귀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교회에 영계가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느 곳에 보내겠습니까?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몇 명을 해야 된다. 3배가 해야 된다. 10배가 해야 된다. 목표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 자세가 틀렸는데 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요 해외 선교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꼭 이완 목사님을 배웠는데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100세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온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엘리베이터에 원래 3층에 계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복도에 통해서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100세 된 그 노인이 저를 기다리는데 아이 그 지팡이를 짚고 그냥 뛰어나오셔가지고 나를 반기시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노인이 되는데도 사람 하나를 한 영혼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저런 목자가 돼야지.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또 식구 입장에서는 못나고 바보 같고 좀 능력이 부족해도 하늘이 보낸 목자다 생각하고 하늘처럼 귀하게 모시는 그런 교회는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적인 한을 해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한을 해원해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복귀의 노정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애절한 심정을 갖고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처참한 죽음의 고비로 몰아넣으면서 참고 가라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하나의 중심 존재를 통해서 이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심정적인 한을 회원해 드려야만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데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적인 그 한을 우리가 어떻게 회원해야 될 것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은 사건이다. 제가요 한 가지 잊지 못할 참 예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완 목사님께서 생활 원리를 쭉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사건인데 뭐라고 질문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은 이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 저거 원리도 몰라?
타락이라는 게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녀석은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른다. 원리도 모르고 저런 질문을 어떻게 무리하게 목사님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느냐. 그때 이완 목사님의 반응이 참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답변을 하나 하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세요.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줄게. 정말 의외였어요. 와, 그러더니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생활 원리 가운데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참 잊지 못해요. 참 목사님은 진실하다는 그런 걸 느낀 게 그냥 이론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질문하는 동기의 배우의 내용이 뭐냐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명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야.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3시간을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6천년간 못 박혀 있어요. 그 못 박혀 가슴에 못이 박혀있는데 그걸 누가 빼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4천년 전에 하나님의 심장에 못 박힌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또 박은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담과 헤와가 타락했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리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타락이 뭐라고요? 다만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이라는 것.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집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날 그렇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목사님의 자세를 보면서 야, 진짜 이분은 참목자다. 진짜 참목자다. 제가 거기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인류가 유대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을 재현한 사건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몰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보세요. 비참한 그런 자리에서도
대상을 위해서 복을 빌지 복을 빌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예수.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당시에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해와가 잘못되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잘못되면 이 사탄의 혈통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수천 년, 수만 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냐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통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려면 4,000년이 걸릴지 5,00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혈통이 한 번 바뀌면 바뀐 혈통을 다시 바뀌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자, 아담 가정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어? 그렇게 참 심정을 유린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주 재산을 사탄 앞에 빼앗기는 그런 강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담의 첫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감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약혼식하고 결혼식을 곧 한다면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하나님이야. 하물며 하나님이야. 45억 년 지구를 만들면서 준비해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가지고 기다리고 그 결혼식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루 한 날 종으로 말미암아 황족의 혈통이 유린당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게요. 따라서 우리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타락이라는 게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적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죄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했다. 하나님이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대못이 박혔는데 그 대못을 아직 빼놓지 않는 상태다. 그거를 영적으로 실감하고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경험하고 치유한다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님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무지 중에 무지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중에서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6천 년 동안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죄예요. 어? 내 몸이 내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몸을 유린한 죄예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참 대륙회장이 오랫동안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회개, 젊은 청년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회개. 나는 지도자로서 통일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식구들과 이세들을 보호하지 못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소개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반성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원하느냐? 나를 하늘 것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혼 전 순결이라든지 결혼 후의 정절이라든지 순결한 가정과 종족과 나라를 찾아 세워야 돼요. 순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천국의 시작입니다. 순결이라는 것. 따라서 타락을 막는 비결은 뭐냐? 타락한 인간은요, 이 타락성 청산하기 어렵고 음란 청산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타락을 막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알라. 어떤 하나님인 걸 알라. 서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타락할 수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그런 심정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길도 내보내야 되고 개척길도 내보내야 되고 세계 선교도 내보내야 되고 무슨 대학 졸업했다, 무슨 학과를 공부했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에게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치열하게 할 것인가. 거기다 초점을 우리는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한다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고 생각하라. 남편이 어렵게 하느냐, 아내가 어렵게 하느냐, 내가 하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3대 십자가를 지라는 걸 가정에서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남편의 아내의 십자가를 지고 자식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안 진 사람 누가 있어? 자기 부모에 대한 십자가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인과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를 안 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 자기 자식을 놓고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 그 3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불쌍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생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고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지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앙길을 가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님 방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길을 가다가 아이고 나는 남편 때문에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참고 왔으니 너도 참아라. 그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나도 6,000년 동안 참아왔는데 너도 나를 봐서 참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생길을 참고 하나님의 고생으로 알고 하나님의 수고로 알 때 하나님의 심정이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꾸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은 결국 뭡니까? 그런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회원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정말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식구들을 얼마만큼 대했는가 또 깊이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이 화면에 오늘 참석하신 식구님들이 정말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 한 말씀 하실 분 한번 자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제가 네, 우리 최성숙 권사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최성숙 음소거를 하시고 권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안 들리니까 음소거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음소거 할 줄 모르시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정창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매일 아침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종례 말씀은 어떠한 이성에 입각해가지고 한 말씀인데 용정식 교회장님 말씀은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체휼하고 그러한 심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늘 땅 사람이 누구든지 다 공명하고 감동을 받고 새로운 재창조의 힘을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말씀의 실체라 그랬어요. 예수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체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실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기에 참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실체가 아버님은 실체로서의 말씀을 하신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그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아니라면은 앞이 캄캄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고 보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부모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는 매일 아침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아침도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교수님, 나의 영원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마지막 활동이 되겠습니다. 진접 금강 펜테리움에서 오늘 봉사활동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축구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좀 전달하셨어요. 교회로 7시 반, 저녁 7시 반까지 오면은 함께 운동장으로 가서 즐거운 축구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용 회장님과 이제 면담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접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식구님들 은혜와 감동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가 정말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며 또 큰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주신 가정 박양만 이름으로 보고하며 약속합니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승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유미상, 송봉섭 권사님, 문화식 장로님, 한미령 권사님, 나츠미상, 감사합니다. 김성태 장로님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오가와상, 조원기 권사님, 최성승 권사님, 우리 동료군 박정대 우리 재직회장님 감사하고 미역고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 최정창 교수님 사치고상 장순자 이금도 권사님 감사하고 에리코상 운전해줘서 고마워요 페노키 씨 감사하고 우리 나시모 가정 와우 저 자녀들도 같이 참석했네 고마워요 우리 보람이 일본에서 조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차나 감사하고 사치거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미금씨 육가리상 나분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